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향. 이런 요 세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집중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두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노수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을 의미합니다. 청동. 근데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물두멍을 만들라고는 하시지만 뭘 알려주진 않으세요?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제작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제작 방법이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만들라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신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 물두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알려줍니다.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 친구들 잘 모를까봐 제가 짠 그림을 한 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 그림 보면 요 그림 중에서 물두멍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요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 좀 보시면 뭔가를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언제 씻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기도 하고,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 씻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만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릴 때 회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멈춰서서 물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죄도 놓치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손 소독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또한 비닐 장갑을 끼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목사님과 전사님과 인사를 하고 순서지를 받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한 주간 동안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손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짓는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요.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는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언제 사용해요? 예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상등 향품을 가져오라. 쉽게 말하면 제일 좋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만들라? 거룩한 광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모략 500세겔, 또 계피 500세겔, 육개 250세겔, 장포 250세겔, 감람기름 1흰. 이것이 막 합쳐져서 무엇이 돼요?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그 양이 되는지 알려주는데 1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250세겔은 약 2850g, 쉽게 말하면 2kg 850g, 또 500세겔은 5700g, 1흰은 약 3600ml면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오늘날 시세로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 그냥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 약 얼마나 되냐면 약 11억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만 본 거라서 아마존에서 오늘날 파는 것들로 환산하자면 약 11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환산하는 금액이고요. 그때 당시는 이것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보면 거룩한 관유에는요 용도가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고 분향단 또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요 누구에게도 바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거룩한 관유는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것과 접촉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도록 하는데 사용된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만드는 자, 어떤 걸 만드는 걸 임의대로 자기가 이것이 좋아서 스스로 만드는 자와 이것들을 타인,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자신도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 되느냐? 굳이 그런 노래만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가 즐겁고 유익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거룩한 이 관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요. 무엇이죠? 마지막은 거룩한 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거룩한 향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향품을 만들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특별히 그것을 만들되 무엇을 쳐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향은요.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진거계 앞에 위치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와 만날 회막. 회막이 어떤 것,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에 향을 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향을 만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향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자신도 그것을 바르거나 갖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 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향내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똑같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묵상하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묵상하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어진 향료를 소금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했듯이 세상에 붙들어 부패된 마음이나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 다시 말하면 손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내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또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묵상하기, 생각하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생각하기는 두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나라도 받기 싫은 덤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모습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전에 우리가 거룩한 관유에서 본 것처럼 관유의 금액이 오늘날로 하면 약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11억 정도 된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11억을 헌금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바람이나 쐬보자 라고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는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몸과 마음과 최고의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저도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한복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그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